그래서 다시 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이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행복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이 되시고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1번. 언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이 오는가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때에 내게 징계가 오고 어떨 때 하나님의 책망이 오는가. 악을 행할 때에 징계가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2장 19절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너의 반역이,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것,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뜻, 그리고 짓궂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를 징계하고 너를 처벌하고 너에게 벌을 주고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선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무엇이 최고의 악이 되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과 하나님의 최고의 윤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것 못해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한다는 말은요 값을 친다 그런 동사의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값을.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값을 넉넉하게 쳐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쳐드리는 게 존경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이 존경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지는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 요게 한 가지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이 바보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뭐를 판 것?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 좀 고이게 하려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많은 복을 받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예요. 들어가도 빠져나가고 들어가도 빠져나가고 새나가 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적용을 시켜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놈이, 우리 딸애가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엄마 아빠가 다 대주고 사랑해주고 신경 써주고 마치 생수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엄마 아빠를 버린 것, 그리고 엄마 아빠를 버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글씨 저놈이 저래요. 이 집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경력이나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교회의 직분나 이것이 나를 똑똑하게 만들면은 안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해줘야지. 오래된 교회 경력, 신앙의 직분,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삶이 말을 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언제 징계와 책망이 오는가면, 아까 한 가지는 악을 행할 때 징계가 오고 또 한 가지는 반역을 행할 때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반역을 행할 때. 반역이라는 게요, 재미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백슬라이딩. 시작. 백슬라이딩. 요게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역. 이전에 나쁜 행실로 되돌아가기. 사전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이전에 나쁜 행실로 되돌아가기. 요걸 갖다가 백슬라이딩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쓸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노래하고 말하고 춤춰놓고 생활해놓고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견눈질하면서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나쁜 행실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그 자체가 반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백슬라이딩 하면 뭐 하면? 주여 점심 먹은 만큼 힘있게 말하게 하소서. 백슬라이딩 하면 뭐 하면? 반역을 하면은 뭐 한다고요? 너를 책망할 것이라. 옛날 나쁜 행실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면은, 백슬라이딩 하게 되면은, 반역을 하게 되면은 너를 책망, 너를 힐책하고 너를 꾸짖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엄마 아빠로서 애들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화날 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실제 그렇잖아요. 애들 잘 되게 하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조금만 얘기하면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집에 가버려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해도 없지만은 조금 아마 좀 화나가지고 에이 하고 말이에요. 때려친다나 뭐? 그럼 가버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다. 날 사랑. 아니 관심 없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다가 이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관심 없으면 지적을 하고 책망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둬요. 하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 사랑인데 조금만 얘기하면 나만 미워가지고 말이야 난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고통인가를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 뭐냐? 자, A 한번 읽어요. A. 자, 악이 뭐고 고통이 뭔가? A.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 다음 B로 가요. B. 시작.
내 속에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다. 시작. 그리고 그것이 고통인 줄을 알아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니은 중요해요. 니은 시작.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인이에요. 자기가 원인 제공자예요. 딴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꼬신다고 해서 다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은 그 자신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죠. 멸망의 원인. 자, 예레미야 2장 17절 시작. 아멘.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어디 할 때?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방 족속들과 연합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취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그 자신이 멸망의 뭐가 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나 무너졌어요. 나 망가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싫어졌어요. 교회 오기가 싫어졌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죄인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신앙 고백을 했다가 후에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비천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할 적에는요,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딴 사람들도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대. 시작. 저희들도 그럴 때 많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꼬치꼬치 따져들고 대들고 태클 걸고 막 그럴 때 미쳐요. 아주 막. 그런데 그때 깨닫는 교훈이 뭐냐?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신앙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너를 돌아보고 깨우치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도 안 했던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대들고 싸움 걸고 막 그러면은 저런 인간이 있어. 그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스스로 떠난 거예요. 보호하심과 따라합니다. 보호하심과 충성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충성은 언제나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뭐가 떠나요? 보호. 다시 합니다.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뭐가 떠난다고요? 보호하심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왜? 충성과 보호는 쌍둥이 같아요. 꼭 언제나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꼭 친한 사람이에요. 꼭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도 꼭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포기하게 되면 항상 제발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 사람은 신앙에 ABC가 없잖아요. 교회를 왜 오는데 누구 때문에 와요? 누구 때문에 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 인간 복이 있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내니까 저 인간이 미워서 돈 안 낸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믿으면 왜 11조 안 내냐 했더니 그 인간들이 배기 싫어가지고 안 내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 재능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식어지면은 하나님의 보호도 떠난다. 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18절 봐요. 18절 시작. 아멘. 그 뭐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애굽, 지금 이집트 나일강의 신 이름이 시올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일강을 지키는 이집트를 부욕해 하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게 웬일이냐는 거요. 왜 그러냐는 거요. 너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왜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빨리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빨리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이 강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왜 그 물 마시고 시원하겠다고, 그 물 마시고 살겠다고 그리로 가려고 그 길에 서 있는 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새로운 병사들을, 군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물을 스스로 만족하리라 생각하고 그 물 마시기 위해서 아수르, 이방 나라를,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이쁜 척하면서 나 이뻐, 나 친해, 나 사랑해, 이런 소리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지고 뭘 얻었냐? 얻은 거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세상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같이 생각했던 것을 저 사람은 강 같아, 모든 게 풍요로워, 넉넉해, 좀 얻어먹어야지, 얻어 마셔야지, 그러고 가지만 결국은 강이 아니라 그들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별 뭐가 없다고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1절 더 좋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도와주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패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개교를 자기가 머리가 좋다나 뭐 목사님보다 머리가 좋다. 자기는 108이래. 108. 제가 107이니까. 그러니까 개교를 베풀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개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게 야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똘똘 뭉치자. 그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쌓은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놓으면 복인 줄 아세요? 모아놓으면은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말이, 방언이 다른 것이죠. 요새 말로 하게 되면은, 전에는 내가 말하면 맞아, 짝짝꿍, 맞아, 그래 막 이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말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이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아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거기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린다고. 근데 우리는 죽어도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이것도 악한 신의 상징이에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 그늘죄래. 미죄.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 애굽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저 아수르에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제가 저 길을 걸을까요? 걷지 말까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하게 되면은 꼭 일이 생겨요.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기 전부터 하나님 저 애굽으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애굽 사람들하고 친하게 쎄쎄쎄 하면서 석고장 하면서 놀까요? 놀지 말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깊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하고 하니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3절 이번에는 3절 시작. 이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애굽 사람들 찾아가서 아주 사정하면서 친해지려고 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처럼 바로의 세력,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뭐라 했을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친한 척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까? 친한 척하고 야 우리가 제일 친해, 우리 제일 가까워, 우리가 통한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제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4절에 그 고관들이 소환,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나일강 가까이에 있는 땅이죠. 그 사신들이 하네스, 여기도 그 비슷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어요. 자, 5절 보시면 돼요. 5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민족으로 말미암아 친한 척하고 가서 매일 친한 척하고 가까이 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물 마시러 갔는데 유브라데 강에 훌륭한 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돕지도 못해요.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해요.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장면이 바뀝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자,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먼저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충분한 상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 바라보지도 않고 아까 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독수리처럼 될 거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코가 몇 자, 석 자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2절, 2절. 자, 조는분 세 분.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지혜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고, 그 다음 또 중요해요. 뭘 돕는 자요? 행악을, 옆에서 악을 행하도록, 신앙과 멀어지도록, 은혜로운 생활을 못하도록, 교회와 멀어지도록 나쁘게 돕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야죠. 그 설교를 잘 듣.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는 건요 좀 싼 거예요. 다시 할게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하는 건 조금 수준이 낮아요. 성경 자체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죠. 다시 연습.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제일 권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씀하고 게임도 잽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목사 편을 들어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결국 친구인 척하던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정말로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A.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적을 초대하였다. A. 읽어요. 시작. 성경 진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가시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초대하냐? 하나님의 적들을 초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적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매일 누구하고 노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주 노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적을 초대해야 된. 그러니 위험한 사람들, 강도들을, 도둑들을 옆에다 집에다가 불러들였으니 평탄할 리가, 평탄할 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죄인들은 파멸을 자초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들 적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들 적을 제지하셨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거의 하나님 저버리는 것은,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원수는 더욱더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것은, 친구는 다 헛된 친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 사귀는 것도 꼭 신앙적이어야 돼요. 어떤 물질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친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특히 교회에서 더욱더 그러다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친구도 다 헛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 가면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아니 처음에 천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저 사람하고 관계할까요? 상대할까요? 물어보요. 마음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B. 그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은 그들에게 불가피하게 임할 거예요. 왜? 그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막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침묵하고 침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보면서 야, 지태형이 참 넌 하나님 은혜가 크다. 몇 번도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불충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을 버리고 포기했을 텐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부추겨요. 하나님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자꾸 화나게 만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형벌을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과 도전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쭉 읽을게요. 시편 50편 17절부터 쭉 가요.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듯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얘기예요. 절대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막 책임 묻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스스로가 형벌을 만들 일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맞아, 내가 좀 지나쳤지.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저 참 약하거든요. 안 도와주시면 전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이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면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선이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선이고 최고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이지만 나중에는 고통이 된다. 한번 하시죠. 지금은 악이지만 나중에는 고통이 된다. 지금은 그냥 죄를 짓는 것, 흔들리는 것, 약한 그 정도지만은 지금은 악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술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잠언 23장 29절부터 쭉 말씀을 써놨는데 술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32절 보세요. 32절. 술 마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쭉 나오는데 중간에 32절 맨 밑에 있죠.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지금은 작은 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된다니까요.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술 마시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한 잔, 두 잔, 석 잔 되면서 그 다음에 중독되면서 그 다음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말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악을 향하는 것이 술 마시는 것이 뱀같이 나를 물게 되고 독사같이 나를 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 구정을 다음 주간에 맞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요. 말씀을 보고 알아라.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라. 그리고 내 죄를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정말 하나님 두려우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경 아저씨 더 무서워하지. 사람이 완벽함은 없지만은 철저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늦게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6시나 10분 정도면 끝나는데 반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그랬죠. 얼마나 추운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자 쓰니까 안 춥더라고요. 근데 모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신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막. 근데 이 부족하고 한심스러운 인간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건너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한번 건너갔다고 해서 저 몹쓸 인간, 몹쓸 목사라고 말할 사람 없었는데 건너갈까? 건너가다 아니다. 그래도 더 기다리자. 그러면서 생각난 테레비가 뭐냐? 양심 냉장고, 신앙 냉장고 꼭 타고 말 거야. 그렇게 글을 썼어요. 꼭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이 안 돼요. 시간 맞춰서 신호등 건너가다도 뭐 중간에 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얘기예요. 우리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죠? 내 사랑하는 저 죽어가는 아침 말씀 기억하고 또 선교 파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 좀 성숙해지고 철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들, 말씀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명령이기에 6월에 선교 가는데 정말로 흔들림 없이 가봐야 알아요. 그러지 마요. 믿음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방향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찬송하죠.